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멸시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다 몸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또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독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네, 부활주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인류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면 부활절은 인류 구속을 완성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와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우리에 대한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데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또 도마가 없이 10제자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실 주님을 봤다 할 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다고.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활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환상이나 사람들의 조작 이러한 결과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뭐냐? 첫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러한 바울의 증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또 성도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또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구원의 계획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보라, 뒤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시게 되죠. 또 이사야 53장을 보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기 위해서 된 거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없네요. 제가 빠뜨렸나 보네. 여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요나서 1장 10절에 거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이렇게 장사되어 있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 섭리를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 임의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이렇게 당신을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제 그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최소한 3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기록하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예언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의 꿈이나 또 환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차례에 이제 나타나신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12번 정도 기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18절부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여인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마가 없을 때 10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갈릴리 그 고기 잡던 제자들의 7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갈릴리산에서 11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이제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열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그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승천할 때 감람산에서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12번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 오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마는 어땠습니까? 10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나 또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유대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군병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는데 오히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또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체험을 통해 말하는 거죠.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죠.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이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이제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또한 우리 신자들의 부활도 확실하다. 그것을 이제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하죠. 즉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육신은 참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다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바울이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뒤에 12절과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 또 뒤에 16절에서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의 생각대로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라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성경대로 된 것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된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본문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우리가 전파하는 거 그랬는데 바울이나 사도들이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죄 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복음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려면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부활이 확실한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보면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그렇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부활로 죄사함을 이루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죄사함에 대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멸망한 자와 같다라는 거. 멸망한 자. 보면 18절 보시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야지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상태로 그냥 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망한 상태로. 그러니까 멸망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근데 부활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도 헛것이고 그런 헛것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참으로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이제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이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장차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성경대로 된 것이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많은 있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했고 또한 그러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도 확신함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증거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써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고 또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또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함을 저희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